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응답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뤄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한 주간에 또 감사가 막 회복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죠?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방법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신이 있겠지 하고 찾는 것들이 모든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믿지 아니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불신자들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 된다 라는 말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들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비아냥거리고요. 너네만 맞냐? 모든 종교는 같지 않냐?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것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믿어야지 하면서 믿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고는 내 인생,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생 표현이 됩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날마다 예배 속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막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진짜 오직으로 전심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안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면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에 주신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것 무시하고 필요 없고 매일 거짓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처럼 살지언정 복음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파먹을지언정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비밀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불치병 걸린 환자 복음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구원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구원받은 자가 그 병에 걸린 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작. 영적 싸움하는 시작. 기도하는 시작인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편지 10가를 이해하는데 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기도하면 질병이 왜 떠나가는가?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근데 떠나가지 않는데 왜 제목이 떠나가느냐라고 되어 있느냐. 떠나가지 않고 다 죽어부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계속 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질병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금의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는 생활을 저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오늘 강단 제목도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세.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과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이 시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매 순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느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빌립보 같은 집사였잖아요. 어땠습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한 스데반의 눈을 여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고백한 예수가 그 복음에 대한 결과가 이거다. 안심하고 올라와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를 섬겨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까지 당하시고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계신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령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이미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막 구약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임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도 나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겠다 약속했으면 임한 거예요. 어딘니만 옷을 벗어보고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임한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세계 보고 말하는 또 훗날 천국이라는 영원한 것을 두고 봤을 때에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개인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막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감사하고 근데 있어도 감사할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널리 퍼뜨려가지고 막 공지를 때려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과 또 중요한 장로님들께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죠? 그런 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갈등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예수님인지 모르게 해요. 근데 그들이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실 주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서. 근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항상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성가대 그랬잖아요. 너의 하나님이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기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캐치도 해야 되고 마음이 맞아 만날 때는 너무 보는 것만도 행복하고 그죠? 얘기를 서로 나눌 때에는 또 마음이 통해야 또 말도 잘 통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럴 때에 주신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주님과 대화야 대화. 대화가 뭘까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gat던 옥문이 열립니다. 그죠? 근데 그 간수는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탈옥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래요. 그 시대 때는 자기가 지키는 제수가 탈옥하면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던 겁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간수가 뭐랍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들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해버리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할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즉시 올 때도 있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라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남자가 샤넬백을 사주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샤넬백이 비싼지 모르는데 많이 비싸 1,000만 원대 이래요. 내가 막 웃겨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농담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걸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 그렇다고 그렇게 백을 안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농담인 줄 알겠다. 막 이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물으니까 처음에 왜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을 따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막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주인에 모실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막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계속 하나님의 일에 어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것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 담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자꾸 부담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하냐?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죠? 진짜 누리면은 또 진짜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랩런트들 가끔씩 보면은 답답하고 오늘도 예배드린 데 보면은 막 이게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눈빛만 봐도 잘 알겠거든요. 진짜. 근데 앞에 보면은 이제 막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를 보는데 분명히 저 영혼은 밖에 나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눈은 보고 있는데 영혼은 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던 인간이에요. 저는 되게 온유하지 못하고 강박한 인간이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약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저 인간들 사이에도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 생각이 드니까는 좀 약간 조금 평안해졌어요. 앞에서는 막 좀 세게 얘기해도 만나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사실 만나면 얘기를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 자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막 다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언역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많은 성공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재벌이 되는 후대들을 만드는 게 아니야. 뭐예요?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와 가정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맘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선교하는데 마음껏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껏 한다는 말은 또 돈이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깜짝. 돈이 많아 세계복음화 하는 게 또 아니에요. 마음껏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자.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많고 적고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서로가 또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그 후대의 후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그 엄청난 위대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도응답 맞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응답 받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 종류는 많죠. 뭐 전도도 되겠고 후대도 되겠고 여러분들 사업도 되겠고 직장도 되겠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아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죄가 우리에게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 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문제와 죄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증인된다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 기쁘기 때문에 서로를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저는 더 그랬어요. 한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 저는 나라는 인간도 이해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막 자꾸 막 속으로 저 인간 저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그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기준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막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중성교회는 아니고 중교회, 소교회야, 소교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의 갈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뛰어넘어서 그 현장은 우리가 지금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장인 겁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아니고선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는 그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선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래된 과거의 상처 그리스도 아니고선 답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뭐에 다윗이 감사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안 믿어지십니까?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현장에서 마음껏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막 주눅 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확인하며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한테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생길 것이고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배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기도로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참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